네, 네. 예,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사로잡히는 것의 위험성. 사무엘상 28장 말씀, 28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계로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알티 킨들 목사님의 명저입니다.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일의 기름 부음.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개념이 나와요.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 이게 뭐냐면 어제의 사람의 아주 그게 뭘 말하냐면 사울이 바로 어제의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사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함께 하셨어요. 어제의 사람이 과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의 아주 적은 자였던 사울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죠. 기름 부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합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의 아주 작은 자였던 사울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기 시작하자 그는 하나님의 부름과 유업을 향해 걸어나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적과 돌파와 간증들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걷히고 하나님의 음성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인해 얻은 유업과 과거의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인해 가진 간증은 여전하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걸 어제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에겐 미래가 없어요. 왜 미래가 없다는 겁니까? 군사력이 끝났습니까? 정치력이 끝났습니까? 인맥이 끝났습니까? 저 사람 끈 떨어진 연이야. 사울이 끈 떨어진 연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음성이 끊어졌어요. 하나님 음성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없는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반면 다윗은 내일의 사람으로 상징화됩니다. 다윗은 뭡니까? 지금 목동입니다. 지금 쫓기는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민감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마음은 돌과 같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향해 부도체였고 다윗의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향해 살 같은 마음으로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지금 왕좌도 없고 군사도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으므로 그에게는 내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일의 사람이었어요. 바로 어제의 사람이란 이야기는요,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어제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군사력이나 인맥이나 세력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커리어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어제의 사람이란 말의 정의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대해, 음성에 대해 부도체가 된 상태예요. 그에겐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에 부도체가 됐기 때문에 그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은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다가 마침내 점치는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경험되지도 않고 그분이 말 걸어오심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파했어요. 그러나 어느 단계가 지나면요, 그것을 아파해도 돌이킬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계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부도체가 된 상태에 대해서 만성화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린 순간순간 부도체가 되지만요,
여러분 다시 전도체로 돌아올 수 있는 돌파구를 얻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버린 상태에 대해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어떤 분들은요 특별히 알마니안 신학을 가진 분들은 히브리서 12장 17절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구절의 근거로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근데 많은 개혁주의자들, 특별히 알티킨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구원의 취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알티킨들이 해석하는 표현을 가져온다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부도체가 되어서 그 안에 걷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던 시간을 너무나 그리워하며, 그리고 그것이 없는 삶이 얼마나 형편없는 삶인지에 대해 깨닫고 가슴을 치며 그것을 되찾고자 하여도 되찾을 수 없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끝나버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이요 이제 수리할 수 없을 만큼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울의 상태예요. 물론 신약에서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떠나시고 음성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에 대해 불감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거기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근데 안 들려요. 어찌 보면 이건 더 슬퍼요. 그분이 거기에 찾아와셨어요. 근데 몰라요, 그분의 계심을. 그분이 소리쳐 말씀하세요. 근데 먹통이에요. 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먹통이 돼버린 상태. 이 상태에 오래 거하고요, 돌파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만성화가 되고요, 사울의 길, 어제의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냥 밥 소비하고 공기 소비하고 세월을 소비하며 죽는 날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았으나 영적으로 끝난 존재예요. 히브리서가 그 상태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할걸요, 몸서리 치도록 두려워하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우린 그걸 두려워해요. 아멘. 우린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에 대해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 무서워해야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화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 돌처럼 굳어버린 상태, 에스겔은 돌 같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걸요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는 이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부도체가 된 상태를 죄에 빠진 상태로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하나님께 부도체가 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몰두라고 그래요. 자기 몰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에 대해 부도체가 되게 된 상태가 뭐냐면 나에게 사로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로잡힌 상태예요. 여러분 왜 정욕이 나빠요? 부도덕해서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에게 정욕이 나쁜 건 부도덕해서가 아니에요. 정욕은 뭐냐 하면요, 자기 자신의 어떤 내적 쾌락에 몰두한 상태예요. 그것을 자극하는데 완전히 몰두한 상태예요. 우리가 우리의 쾌락이란 게 다 존재해요. 근데 거기에 과도하게 줌인해서 그것을 몰두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몰두가 돼버려요. 자기 몰두의 가장 대표적인 상태가 정욕이에요. 정욕이 왜 나빠요? 부도덕해서요? 아니요. 정욕은 우리를 자기 몰두에 빠지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럼 자기 몰두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가려져 버려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왜 나빠요? 하나님이 우리 성공하는 거 싫어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성공하는 것보다, 성공을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성공을 원하세요. 문제는 뭐세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성공, 나의 성공이라는 주제에 너무나 몰두해서 나의 성공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되는 게 없어져요.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에 대해서 부도체가 돼버려요. 세상 사랑이 나쁜 것은요, 우리를 몰두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 상태의 문제예요. 자기 몰두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너무 중요해진 상태예요. 내 즐거움이 너무 중요해진 상태가 정욕이고요. 내 성공이 너무 중요해진 상태가 세상 사랑이고요.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평판이 너무 중요해진 게 뭐냐면 사람 두려움이고요. 내 고통이 너무 중요한 상태가 자기 연민이에요. 이 모든 걸 합쳐서 뭐라 그러면 자기 몰두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 몰두는요, 물리학 법칙처럼 수학 법칙처럼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불감증을 만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아, 나는 타고나기에 둔하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타고나기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또 타고나기에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주님이 이러신 것 같은데 혼자 막, 근데 그 사람은 막 바닥을 구르고 있어요.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대해 열려 있다는 건 그런 거에 관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몰두에 빠져서 바닥을 막 구르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그저 과민한 사람인 거예요. 체질적인 민감함과 둔감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민감하다는 건요, 그건 나의 상태예요. 내가 몰두에 빠져 있는가 아닌가, 다시 말해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의 사람으로 미래가 없는 사람, 그저 이 죽을 날 받아놨다 그러잖아요. 그냥 밥 소비하고 공기 소비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소비하고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죽을 날 받아놓은 존재처럼 그냥 사는 존재. 이게 생활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생존하는 상태. 이거 정말, 그걸 가져오는 게 뭐라고요? 자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를 어제의 사람으로 만드는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간 자신에게 사로잡혀 사셨나요?
목사님,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포르노를 2번인가 3번 봤어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문제입니다. 예, 맞아요. 그 잘못됐어요. 말하고 용서받으셔야 돼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예요? 자신에게 몰두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포르노에 대해서 회개하고 도둑질에 대해서 회개하고 거짓말하는 것에서 회개하는데 사실은 그 뿌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 몰두요. 나에게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 중요해진 거죠. 제가 신대원에 진학할 때였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런 표현해요. 인터넷 쓰는 말인데 진지충이라 그래. 진지충.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진지충.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제가 말하면서도 무서워요. 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말했다 또 뭐 생각지 않은 뜻이 있을까 봐. 제가 진짜 진지충이었어요. 그래서 건들면 그런 진지 빤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요즘 애들이. 진지충이었고요. 건들면 진지를 빠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애들 표현이에요. 정말 맨날 심각했어요. 제 삶의 어려움들이 어찌나 그렇게 커 보이는지, 내 삶의 아픔은 또 어찌나 그렇게 커 보이는지, 내 삶에 풀어야 할 과제는 얼마나 그렇게 커 보이는지,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들은 또 어떻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는지 맨날 심각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 영신수련, 영성수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됐고, 이 모든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거기까지 어느 정도는 진리가 있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영성 수련을 통한 나의 영적 성장을 통해 나의 고통을 보상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자기 몰두예요. 종교적 자기 몰두예요. 본질적으로 포르노와 똑같은 거예요. 포르노 보시는 분들 너무 위로받지 않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종교 중독과 음란물 중독이 회로 자체가 같아요. 하나 둘 다 폐쇄회로예요. 한쪽은 나의 고통을 야동으로 위로하고 풀려오는 거고요. 한쪽은 나의 고통을 영적 성장을 통해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신수련을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 진지충이 영신수련을 만나고는 감당할 수 없는 진지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지도를 침묵하면서 침묵 수련이 있었는데, 제가 마음속에 막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내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들어가면 내가 이 고통과 혼돈의 모든 의미를 깨닫고 이 고통과 혼돈을 돌파해 나갈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깨닫고 내려오겠다. 여기에 되게 묘하게 지금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 다 나예요. I, my, me, mine이에요. 다시 말해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침묵 수련을 하고 일주일 동안 들어가 있는데 세상에 이 조그만 한 평 되는 방에 들어가서 침묵 수련하는데 너무 진짜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내가 그렇게까지 대가 지불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과 지혜를 주시고 또 영적 성장을 내게 주셔야 됩니다.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래야 내가 손익분기점이 맞는 거예요. 지금 내놓으셔야 되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침묵을 하면서 그 한 평짜리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침묵을 하며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3일 동안요. 일주일 수련하는데 3일 동안요. 하나님 제가 거기 안 계세요. 안 계셨겠어요? 제가 부도친 거지. 말 그대로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안 하셨겠어요? 제가 못 듣는 거지.
그럼 1년에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교수님께 지도를 받는데 이제 가서 제가 기도한 걸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교수님이 3일 동안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분이 3일 동안 참으신 거예요. 끙끙끙끙끙끙 참으시면서 이리 돌려 말하다 저리 돌려 말하다 이게 안 되겠으니까 3일째 그냥 팩트 폭행을 하셨어요. 영준아, 영준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하심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냥 너는 너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너가 기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왜요? 팩트는 아프거든요. 진실은 아프고요. 진실은 화가 나요. 물론 그러지 마세요. 제가 화낸다고 목사님 그 진실 너무 무례해서 제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실 때문에 아팠어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이러는데 이게 지금 나 혼자 이러고 있는 거라고? 아니 교수님이면 단가. 어떻게 이렇게 남의 내 고통을 아는가? 내 삶을 아는가? 내가 어떤 결단으로 여기 왔는지 아는가? 어떻게 나 혼자 땅을 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 너무 화가 나서 눈 덮인 뒷산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눈 덮인 뒷산에 아무도 없죠. 거기서 혼자 막 소리 지르고 막 눈밭에다가 막 그림 그리고 막 글씨 쓰고 난리 났어요. 혼자 속에 있는 거 막 쏟아낸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혼자 이러고 있었다고 지금까지? 내가 혼자 기도 만들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제 어젠다에 사로잡혀서요. 하나님의 인터랙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렇게 막 다 쏟아내니까 내려왔어요. 이제 눈 덮인 산을 이렇게 내려왔는데 수도원에 이제 내려와서 수도원 입구까지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눈 덮인 이 처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눈이 깨끗하게 온 내리막이 얼마나 잘 미끄러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게. 그리고 여기서 눈썰매를 타면 끝장이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하고 있는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옆에 눈썰매가 있어요. 또.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이 침묵 수련하던 신학생이 이 진지충이 눈썰매 혼자 탄 거예요. 누가 보면 어떡하나. 한 30명 신학생이 모여서 침묵 수련 다 하고 있는데 독방에 들어가서 저 혼자 막 눈썰매를 탄 거예요. 침묵하면서 몇 번 막 탄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막 타다 보니까 다른 세계인 거예요. 내가 혼자 뭐에 사로잡혀서 푹 빠져 있었던 걸 알겠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점점 타는데 내가 막 그렇게 진지를 빨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빠져들었던 세계에서 나오니까 눈이 이렇게 많이 와 있었네? 이게 산이 이렇게 이뻤네? 와, 이 수도원의 겨울이라는 게 이런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썰매를 한 두세 번 더 타고 내려와서 제가 딱 이제 수도원에 들어왔어요. 이제 다 놀았으니까 숙제해야지.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3일 동안 정말 한 털도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한마디도 안시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평화와 사랑 가운데 제 심령에 말씀하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평화와 사랑과 충만은 분명히 내 주님이 맞으신데 그 내용이 도대체 주님의 내용인 것 같지 않아서 되게 당황했어요. 뭐냐면 이런 감동이 왔어요. 물론 제가 주님 앞에 가야 그게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확실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제가 신학하거나 이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독트린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의 영적 여정이에요. 그냥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느껴요. 이런 생각이 쏙 드는 거예요. 얘야, 눈썰매가 정말 재밌지 않느냐. 그 순간 와, 이 겨울에 그렇게 눈으로 산을 덮으신 주님, 그리고 그걸 미끄러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피조개가 느낄 그 익사이팅함을 계산하신 주님, 그리고 마침 그 생각이 드는데 옆에 혹시 눈썰매를 놓으셨던 것도 주님의 섭리가 아닌가?
다시 말해 그 겨울산에서 혼자 막 뭐에 사로잡혀서 막 끙끙끙끙 하던 사람에게 전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어요. 온 산을 눈으로 덮으시고 그 안에도 기쁨을 지어서 소소한 일상의 선물로 주시고 나에게 사로잡혀 있던 나를 조심스럽게 밖으로 꺼내서 맞으셔서 저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6일에서 7일 가는 침묵 수련회 반쯤 왔을 때 비로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아니 왜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열리고 왜 내가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주님과의 교제가 막혔으며 내가 무슨 선교를 간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주님과의 관계가 열렸는가? 눈썰매는 다 뭐란 말인가? 이런 불경건한 일을 통해 어찌 내가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일어나는가?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는 바로 이게 자기 몰두고요. 자기 몰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자신을 잃어버린 듯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주일날 selfless service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잃어버린 섬김. 엄마가 아이에게 푹 빠져서요.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아이에게 막 사랑을 쏟아주고 돌보고 있을 때 이 엄마의 마음에 그게 있을까요? 왜 난 남보다 못났지? 그래도 나는 쟤보다 잘났잖아.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요. 엄마에게 어느새 그 아이가 구원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라는 감옥에서 자신을 꺼내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selfless service의 자리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잃어버린 거예요. 눈썰매를 막 타는 순간.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선교를 한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한 것도 아니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내 자신에게서 딱 자기 몰두에서 딱 빠져나오니까 하나님 거기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몰두 가운데 계세요? 아이마이미마인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심지어는 그게 여러분 종교적인 아이마이미미아니어도 결과는 같아요. 나 자신이 너무 중요해져 있는 것, 내가 너무 중요해지고, 나의 것이 너무 중요해지고, 나를 목적 삼는 게 너무 중요해지고, 나의 것들, 내게 속한 것들이 너무 중요해져 있는 것, 그게 너무 비대해져서 내 인식의 중심에 떡하니 그게 버티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에요. 야동을 보는 건 그 다음이고요. 세상사랑에 빠진 건 그 다음이고요. 그건 열매들이고요. 뿌리는 뭐예요? 내가 너무 크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동이라도 갖다 여기다 쑤셔 박아서 나를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도 없는 성공 논리로 쑤셔 박아서 나를 좀 더 빛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내가 이따시만한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볼 때 그래요. 기도 지도나 이거 할 때 절대로 자기 몰두란 단어를 쓰지 말라. 첫 번째로 그런 단어를 통해 지도자로서의 불안을 전문 용어 뒤로 숨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몰두라고 말해줘도 그 개념을 배운다고 자기 몰두를 깨닫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개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점은 뭐예요? 이 자기 몰두라는 것은요, 상당히 나의 자기 사로잡힌 상태, 내가 너무 중요해지고 커져 있는 상태는요, 상당히 보편적인 상태이고요. 1번. 2번, 그것이 사울의 상태이고요. 3번,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부터 나를 끊어지게 하는 상태고요. 4번,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부르심과 기름 부음과 약속을
우리를 끊어낸 상태고요.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저렇게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인내의 시간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종교적 몰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내가 보여질까? 내가 여기서 1등급 정도 하고 있나? 2등급인가? 3등급인가? 내가 여기서 내가 좀 더 이렇게 해서 내가 1등급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축복과 이 공동체의 신임이 더 오지 않겠는가? 그 봉사도 몰두고요. 그 영적 성장의 추구도 몰두예요. 그리고 몰두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쾌락에 대한 몰두나 종교적인 자기 몰두나, 그러니까 자기 몰두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를 끊어내고 우리를 어제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아멘. 정말 다른 분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요즘은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옛날만 해도 제가 진짜 작정을 하고 성도님들 놀게 할 때가 있었어요. 막 제가 여행을 짜가지고 막 데려가고, 흥미로운 거 뭐냐면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많이 만나요. 막 울고 하나님 만나고 막 변화되고 삶에서 지워질 수 없는 흔적들이 그때 남아요. 왜냐하면 막 몰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막 즐겁게 막 지내다 보니까 쑥 어느 순간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거기 계시고 언제나 말씀하고 계신 주님을 떡하니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뭐 이 방법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종교적이 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빛 비추심을 굉장히 많이 받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샤워 시간이에요. 진짜예요. 샤워를 하거나 욕탕에 물을 받아놓고 이럴 때 뭐예요? 이게 뭐예요? selflessness. 아이마이 미마이는 이제 신경 안 써요.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빛 비추심이 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요점은 뭐예요? 우리는 생각지 않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었고,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세요. 그 질병의 이름은 나예요. 나라는 질병이에요. 나라는 질병이 진정한 망조이고, 나라는 질병의 치유는 selflessness예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나로부터 노임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래가 있어요. 복음은, 기독교는 우리의 삶의 돌파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며 우리의 삶의 질병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발견하게 해요. 나예요. 거대 자아, 지나친 관심을 빨아당기고 있는 나의 자아, 지나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나의 자아, 지나치게 중요한 척하고 있는 나의 자아, 실상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나의 자아.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비대해진 자아는 거짓 자아를 말하지만 그것까지 다 쪼개서 얘기해봐야 도움이 될 게 없어요. 흐름으로 들으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 잠시만요. 여기 넘어가기 전에. 이 자기 몰두라는 말을 조금 굳이 여기서 길게 끌고 갈 일이 아니고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알아듣게 말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게 되는데 정말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인격 성숙이, 진짜 한 사람이 성숙했다는 증거 중에 아주 흥미로운 증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유머예요, 유머. 이 사람의 인격이 통합되고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징표 중에 하나가 유머 감각이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머 감각은 그냥 허튼 소리를 하는 유머 감각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연약과 문제들에 대해서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걸 의미해요. 맨날 허튼 소리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거 말고 문제의 본질을 알아요. 문제를 알아요. 그것이 가져오는 어려움도 알아요. 근데 그걸 유머 있게 바라봐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 문제와 내가 디태치,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어떻게 그걸 유머로 삼아요? 그 문제가 나요, 내가 그 문제인데. 근데 어느 정도 이것에 떨어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인생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여유와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인격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요, 옆에서 그 농담을 들으면 민망할 정도로 자신의 깊은 문제, 자신의 어려움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요. 같이 웃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웃고 나면 뭐예요? 이게 그렇게 진지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심각할 일이 아니란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걸 웃음거리로 만들어요. 웃으면서 디태치가 되고요. 웃으면서 그게 작아져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심각해지는 자기 자신, 빨려 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한 신혼부부가 유산을 했어요. 여러분, 신혼부부의 유산을 뭘로 유의로합니까? 그 아이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제가. 그만큼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낼지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신혼부부가 저에게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 밥을 딱 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이 지워진 것도 아니고, 내가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이 지워진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내가 아이를 유산한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심각해져야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아멘 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뭐랄까요? 그런 막 처절한 얘기로 농담하면 못 웃는 그런 심리인 거예요. 제가 막 그렇지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마음 쓰고 마음 아파하던 저희를 도리어 위로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진지해지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너무 심각해지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몰두의 위험성을, 자기 몰두란 단어를 배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책 말이 말해요. 자기 몰두란 단어 가르쳐줘야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 단어 안다고 그래서 빠져나오지 않아요. 마음의 건강하면요, 영의 건강하면요, 자기 몰두의 위험을 직관적으로 하고 빠져나와요.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해서 뭐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게 없어진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날 위해 부활하신 게 없어진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사실 지워진 것도 아닌데 내가 이를 너무 키울 필요 없다. 와.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목하지 않는다는 건요, 우리가 심각하게 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지나가 버린 일로 봐버린다는 거예요. 과정의 일부로 봐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이 수렴해가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작게 보고 성경을 크게 보는 거예요. 내게 벌어진 일들, 나의 일, 나의 삶을 가벼운 것으로 보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중요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했지만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한 리더십 서밋이 있어서 거기 참석했어요. 그랬다가 오랜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선배 목사님들 만나고 교제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위 말해 빡센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막 예배를 뭐 이게 막 코로나 진원지처럼 만들어가고 몰아가고 부분적인 코로나의 그 발생 사건들을 전체 교회에 막 적용시키고 그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저희가 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걸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자동차 극장 예배를 또 말 그대로 전국에서 최초로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막 YTN 오고 한겨레 오고 막 텔레비 오고 막 온통 찍어갖고 신문에 막 달았는데 또 우리가 또 그 논쟁의 중심에 선 거잖아요. 우리가 뭘 아니 텔레비에서 아니 저 차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막 지난 거예요. 막 지나고 막 언론전 막 통과하고. 근데 또 그 속에서 또 우리 교회 건물을 해야 된다는 또 주님의 달콤한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 막 또 코로나 동안 해가지고 막 온 서울에서 다 거절을 당하면서 결국 계약을 하고 또 이 매입하는 과정도 굉장히 지난한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딱 맞춰놓고 제가 작년 9월쯤이었네요. 인도네시아에서 리더십 서밋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댄슬레이 목사님 만난 거예요. 댄슬레이 목사님이 How are you? 그러는 거예요. 잘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3년 동안 얘기를 쫙 했어요. 댄슬레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했냐고. 너무 힘들었겠다고. 나한테 말 좀 하지. 내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너무나 공감하면서 너무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있다가 이제 제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너무 나의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앞에 이게 댄 목사님도 스토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How are you?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댄 목사님이 당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동안 나 뭐 잘 지냈어 일단 그래놓고 코로나 동안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어. 근데 코로나 전염 위험성 때문에 내가 어머니 임종 옆을 지키지 못하도록 금지당했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도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도록 금지당했어. 제가 알거든요. 댄 목사님이 얼마나 아버지 사랑하고 어머니 사랑하는지 제가 알거든요. 넘은 댄 목사님 아버지한테 저를 소개하려고 데리고 가서 막 아무튼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그분도 알아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도 나에겐 작은 일이었어. 이분이 우크라이나 사람이잖아요. 피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교회를 수십 교회를 돌보는 리더예요. 내가 기도하고 교제하던 교회들이 폭격을 당해서 교회가 박살나고 내가 사랑하던 찬양 인도자가 총 맞아서 죽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1년에 몇 번씩 가서 집회하고 사랑했던 성도들이 그중에 뭐 몇 명이 죽고 누구는 팔이 없어지고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매일 밤 우크라이나에 전화를 하고 진짜 매일 밤 전화해서 그 일을 살피는 게 내 일이었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떠나는 일보다 내게는 훨씬 더 가슴이 아픈 일이었어. 진짜 이게 뭐냐 하면 근데 그 대화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그분이 저를 위로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내 문제는 100kg고 이쪽 문제는 1000kg인데 희한하게 이분은 1000kg짜리 문제, 누가 봐도 1000kg짜리예요. 그걸 50kg처럼 지고 있었고 누가 봐도 내 거는 100kg예요. 근데 나 그걸 1000kg처럼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더 가벼워서 내 짐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무게에 객관적인 양과 질량은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은 객관적인 양과 질량이 없어요. 내가 만든 무게고, 내가 만든 질량이고, 내가 만든 크기예요.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히면 50kg짜리도 5,000kg짜리가 되고요. 그것으로부터 디태치, 잘 털어내고요. 거리를 유지하고요. 그 모든 건 너머에 계신 주님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약속에 마음을 두면요, 이건 50kg짜리가 될 수 있어요. 아멘. 한 치유사역자가 카페에서 옆 사람들이 대화하는 대화를 들었어요. 아가씨들이 한 4명 모여서 대화하는데 이 한 아가씨가 얘기했대요. 자기가 가진 질병이 얼마나 아프고 어려운 건지를 막 얘기했대요.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파괴한지 막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아가씨가 말도 마. 나는 여기가 아픈데 이건 진짜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그리고 막 얘기했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아가씨가 그랬겠구나. 근데 그거 알아? 나는 여기가 아프거든. 난 지난 몇 년 동안 그리고 막 얘기했대요. 그 얘기를 듣던 이 치유사역자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해요. 성령님,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저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고 저 질병이 치유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치유사역자에게 뭐라고 말씀해 줄 아세요? 얘야, 쟤네 못 고친다. 얘야, 쟤네 못 고친다. 쟤네는 쟤네 질병을 끌어안고 있다. 그리고 그걸 magnified 확대시키고 무겁게 만들고 그것에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얘야, 그건 너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못 고치는 거야. 할렐루야, bless you.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것들을요, 나에 관한 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붙들고 주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들과 우리 자신의 것들 아이마이미한 마인을 비대하게 만들고 몰두할 때, 아니 몰두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언제나 그래왔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다요, 우린 이거를 모국어처럼 익숙하게 해요. 제가 여러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닫히고 그곳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부도체가 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몰두하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에 몰두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한 번은 사역을 하는데 한 청년 안에서 악한 영이 확 들어왔어요. 악한 영이 여러분 되게 논리적인 훌륭한 설교자예요. 다른 방면으로요, 요점은 난 여기 있어야 된다. 그리고 로직이 있어요. 그리고 예화도 있어요. 쫙 얘기했는데 묘하게 빨려들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여기 있어야 돼. 나가면 안 돼. 그 농구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너 얘 삶에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거기서 풍기는 분위기가 뭐냐면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암시를 풍겨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유대인 수용소에서 돌아가실 인종도 시대도 아니고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암시를 풍겨요. 그러면서 너가 얘의 삶을 알아? 너가 얘의 이야기를 알아? 아무튼 요점은 자기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통과해야 될 고통이 뭐인지 넌 아니? 이 아이가 건너야 할 강이 무엇인지 넌 아니? 부모님이 그런 일을 겪을 때 이 아이가 통과했던 인생의 이해를 너는 추측할 수나 있니?
저는 악한 영이 그 삶 안에서 해온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볼 수 있었어요. 그 청년의 삶의 이야기의 어려움들, 고통들, 과제들을 지나치게 무겁고 어둡고 힘들고 큰 것으로 매그니파이, 확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확대된 상태에서는요, 그것을 돋보기로 줌인해서 나의 고통, 나의 이야기, 나의 결핍, 나의 삶, 나의 과거를 줌인해서 들여다보는 심령에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향해서 부도체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상태에선 마귀가 거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그 목소리가 내 삶 안에도 너무나 자주 들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삶에 하는 일은요, 나의 미래, 나의 성공, 나의 고통, 나의 과제들, 내가 통과하는 작금의 이야기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극단이죠. 그것을 지나치게 키워 골몰하게 하는 것이에요. 한 화가가 그림을 그린 걸 봤어요. 발을 씻기는 예수님 앞에 발을 이렇게 내놓는 그림인데, 그 화가가 발을 이따시만하게 그린 거예요. 발을 막 이만하게 그렸어요. 옆에 신발은 요만한데 발이 이만해요. 어떻게 그 신발에 발을 우겨놓고 살았나 싶을 만큼 발이 이만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리고 그 사람이 신주 딴지처럼 자기 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발을 크게 그렸는지 압니까? 그 얘기는 모두가 자기 문제를 과장합니다. 그 사람 눈엔 주님보다 자기 발이 더 큰 거예요.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진짜 아프다. 주님이 홍해는 갈라도 이건 어쩌지 못해. 발에 사로잡힌 거예요. 어제 누군가 대화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해요. 부부관계가 누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여러 가지 자리에서 후퇴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요, 이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부부관계가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핸들링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삶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음 아프지 않은 사람 있겠습니까? 관계의 고통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미래의 문제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죠. 존 레논, 비틀즈의 존 레논이 아내와 문제가 생기고 그 과정을 지켜보던 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비틀즈의 동료였던 폴 맥카트니가 주드라고 불렀대요, 애칭이. 그래서 이 놀라운 노래를 만들었어요. Hey Jude, don't make it bad.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Remember, 이봐 주드, 상황을 너무 나쁘게 만들지 마. Hey Jude. 여기서 주드가 확 폭발할 수 있어요. 아니 폴 삼촌, 지금 내 아픔을 알아요 당신이? 아니면 그 말을 받아들이겠죠. Hey Jude, don't make it bad. 나쁘게 만들지 마.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슬픈 노래를 취해서 좀 더 좋은 노래로 바꿔봐. Remember, let her into your heart. 기억해. 그녀가 네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면, 이 her가 누군지는 좀 관심이 없고, 언제나 거기 계신 그분, 언제나 우리에게 말 걸고 계신 그분이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내 고통, 내 이야기, 내 미래, 내 수익, 손익, 분기점, 내 억울함, 발 이따시만한 발, let him into your heart. Remember, don't make it bad. Hey bro, 형제들이요, don't make it bad. 그거 너무 나쁘게 만들지 마세요. 몰두하지 마세요. 빠져들지 맙시다. 거리 유지합시다. 주목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의 죽지 않으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최후 승리를 취소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게 웃음거리가 되고 우리 이야기가 너무 진지한 주제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웃음거리로 만들 때예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 진지해져야 돼요. 전 여기서 여러분 아멘을 들어야겠어요. 여러분 짐이 제 짐보다 300kg 무거울 수 있어요. 근데 객관은 어차피 없어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30kg로 만들 재간이 있어요. 나오세요. 몰두해서 나오세요. 진지해질 일에 진지해지고 웃어버릴 일에 웃어버리자는 거예요. 한번 이 사실에 진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이 그분의 장중에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주님이 모든 것을 바꾸어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실 거래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몰두하는 우리의 심령은 말해요. 목사님 그 뻔한 얘기로 지금 나를 어째 보려고요? 예배가 끝나고 축사 사역을 받으러 나오셔야 돼요. 그분들. 그게 바로 사단의 사정권 안에 들어있는 심령이에요. 그들은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경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과제와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질병과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커리어와 자신의 성공이 너무 심각한 주제로 느껴져서요. 부도체가 됐고요. 말씀드릴게요. 사울은 야동 보다가 어제의 사람 되지 않았어요. 사울은 사기치다가 어제의 사람 되지 않았어요. 신학자들은요, 도덕 관점으로요, 사울은 다윗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했다고 말해요. 사울이 어제의 사람이 된 건 도덕의 문제가 아닌 그는 자기에게 사로잡힌 존재였어요. 여러분의 연약이요, Don't make it bad. Hey Jude.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이 막 골몰하고 몰두하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보여주신 비전이 있었대요. 근데 너무나 성경적인 비전이기에 저는 그 가르침을 선택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모든 비전이라고 다 덥죽덥죽 받으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파이프가 하늘에서 호수가 이렇게 막 내려와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내 과거의 아픔들, 재정 문제, 다양한 호수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이 흘러나와요. 그때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내 자녀 문제 꽉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재정 문제 꽉 붙드는 거예요. 다른 건요, 하나님 임재와 음성이 잘 흘러나와요. 근데 이 두 개는 죽어도 안 나와요. 왜요? 내가 꽉 붙들고 있거든요.
이분이 영어권 사람이어서 이 표현을 써요. Let go. Let go. Let God. 놔버려라. 그리고 Let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피조물이고 우린 예배자예요. 우리의 일은 Let Him into my heart. 내 아픔, 내 질병, 내 미래, 내 평판, 내 실패, 내 성공, 내 재정 문제. 저는 수도원에서 사막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 거기 하나님은 너무나 저를 만나게 원하셨고 너무나 저에게 역사하게 원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그걸 허락할 수 없었어요. 한 영화에 그거 나오죠. 시리어스 블랙이라는 캐릭터 아시죠? 맨날 진지하고 심각하고, 물론 진지한 건 좋아요. 제가 얘기한 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시리어스 블랙처럼요, 너무 심각한, 여러분 거기서 어떤 것도 잘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사정권으로 들어갈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부도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Let go. 자, 한번 보세요. Let go. 내가 무시당했어. 나의 자존심. Let go.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나는 너무 왜 이렇게 보는 것이다. Let go. Let God. Let Him into your heart. 그 다음 구절이 이거예요. Then you can start to make it better. 그럼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거야. 나오세요. 놔버리세요. 그리고 진지할 것을 향해 진지해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 때요,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 let go, 놔버리고 일어나세요. 우리의 잡은요, let him into my heart.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하는 게 우리의 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들,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프고, 나는 이렇게 몸이 힘들고, 요즘 너무 이렇고 저렇고, 50kg를 막 5,000kg로 만드는 매직을, 기적을 행하고 계신 분 계세요. 난 너무 억울하고, 나는 정말 불공평하게 대우받고 있고. 자, 손 놔보세요. 주님, 나로부터 벗어나기 원합니다. 나를 나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나를 나로부터 지켜 주십시오. 주님, 웃어버릴 것들을 향해 웃어버리기로 결정하고, 마음을 열 것을 향해 마음을 열기로 결정합니다. 웃어버릴 것들에 대해 심각해져 나 자신으로 나를 가득 채워 당신을 향해 부도체로 살아온 사울의 길들 당신 앞에 돌이킵니다. 어제의 사람의 자리에서 돌이켜 내일의 사람으로 일어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고 과도한 자아로부터 나를 놓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노래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할렐루야.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할렐루야.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할렐루야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이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Don't make it bad. 전능하신 하나님을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 볼 때 노래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Let's go. 임하네. Let's 주 볼 때 주님의
일하기 시작. 내 삶은 주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내 삶은 주의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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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러분 영어 표현이지만 detach,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자아 끈적끈적 달라붙는 거 detach, 떨어뜨리세요.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너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너는 이런 왜 나는 이래야지. 너는 뜯어내세요. Shut up. 조용히 해. 가. 뜯어내세요. 당신들이 내 이야기를 알아. 내 고통을 알아.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쉿. 떨어뜨려내세요. 털어내세요. 오늘 그 정도로 떨어지세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가벼워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요. 한번 숨을 깊이 들이셨다가요, 그것들을 내쉬어버리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작은 아이들이에요. 같이 말할까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임재가 내 마음에 끊어지지 않게 하기 원합니다. 나의 이야기들을 경한 것으로 여기고 당신을 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자아의 감옥에서 걸어나가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벼워지셨어요? 가벼워지신 분들 계세요? 가벼워지신 분 계세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계속 가볍게 삽시다. 할렐루야. 세계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삶의 고통과 과제와 문제와 관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Don't make it bad. 그것을 나쁘게 달아온 우리의 몰두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향해 경한 것으로 여기고 중한 것을 심히 중한 것으로 여기는 그 놀라운 자기로부터의 자유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되도록 조금씩 가르쳐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또 계속 찬양팀이 찬양할 텐데 같이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 찬양하시고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